예, 할렐루야. 오늘 8월 14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9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부분은요, 선민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전개해온 그런 쭉 역사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실패하며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얘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확대돼서 이제는 이방인에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적용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이었죠. 9장 24절 말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여러분, 유대인과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 구원의 계획이 확대됐다 하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여러분,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호세아 2장 23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부정한 아내가 있었죠.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막내 아들의 이름이 특별하죠. 바로 로암미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닌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치 않으심을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민의 본질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치 아니하시고 다시금 내 백성으로 부르겠다, 돌아와라, 이 고멜을 통해서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호세아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열방과 민족과 만방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루는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무할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새로 말씀하는 것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칭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이 그곳에서 여기 위에는 내 백성이 아닌 이러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그곳이란 것은 또 다른 장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구원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생각은 이스라엘 국경 내에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구원의 섭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두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만유의 정말 주권자로서 장소를 초월하시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나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나는 장소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자유로운 영으로 정말 세상 만방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이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우리가 또 이렇게 장소의 개념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제 바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부근에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지 알고 그곳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도 모든 환경에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히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분으로 전투할 때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움해 주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주 풍성한 농경을 잘 이루고 있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바알신이 농경의 신으로서 이렇게 해주는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과 겸하여 그들도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한 곳에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비를 내리는 시험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이 비는 농경 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분야의 최고의 신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고 멈추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들은 바알이 그것을 주관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한 부분에서만
인정하고 그쪽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삶의 구석에서도, 작은 신음에서도 응답하신 하나님, 모든 내 삶의 방들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면 여기 중요한 사상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죠.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숫자가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남은 자.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 남은 자 영어로 the remnant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을 보면 성경에 우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여러분 그 가족들이 남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이어지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바로 이 룻의 이 자손을 통해서 남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시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남은 자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런 7천이 있다. 이런 말씀을 또 열왕기상 19장에 주시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제자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다락방에서 120명 기도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분명히 남은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무수히 많습니다. 무리의 신앙, 어떤 멤버로서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요. 택함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생명을 잉태하며 영혼을 주님께 이끄는 이러한 성숙한 자, 택함을 입은 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의 사상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등잔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성령의 기름까지도 함께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남은 자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28절 말씀을 가보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시행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완전하고 속히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과 또 이 불의한 자에 대한 이러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남은 자를 여러분 구원하시게 되면 불의한 자를 심판한다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이렇게 휴거하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적인 이치예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어둠은 심판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면 그 악인들은 자동적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 말씀 중에서 1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이사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29절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 타락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요, 과부와 고아의 가산을 삼키는 등 뇌물을 받고 부정한 재판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관원들이다, 이렇게 그들은 부르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요, 남유다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는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언정 그루터기라 그래요. 그루터기.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배임을 당해도요, 그루터기가 남아서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의 나무가 또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지만 우상 숭배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루터기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 소수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만 돌아왔지만 그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면서 3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통로로 사용하는데 그들이 교만하고 잘못 사용했던 것,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축복의 통로를 돌리셔서 이방인들 의로 말미암아, 그 의는 믿음에서 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율법을 통한 구원을 이루는 노력, 행위, 이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내세울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나 자신,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줄여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이끌림 바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 말씀에 다시 보면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은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이루려고 그들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력이라는 거 소중하죠. 우리가 삶에서 노력하는 거 소중한데요. 구원에 이르는 데는 사실 이 노력이 무익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의의 모습을 어떻게 내 스스로 평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던 안드레의 태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믿음 없는 고백일 수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을 정성껏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넉넉한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종의 자세, 종은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하는 거지 나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종은 밤새도록 이렇게 밤늦게까지 아침부터 일을 하다가 돌아와도 그냥 이렇게 찬물에 물 한 그릇 뚝딱 말아먹고 또 이렇게 잠을 청하고 다시 일어나가는, 주인에게 자기의 한 것을 생색내지 않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이후로 자기 자신이 이때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죠.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인간의 눈에는요 너무나 부럽고 고상한 것들이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것들이었어요. 이 바울은 지식적으로 명예와 권력과 학벌과 가문과 정말 모든 지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순간 다 필요 없는 배설물, 오히려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그 마음을 겸손하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율법을 그들이 의를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에게는 의의 빛이 늘어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빛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갚으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여길 수밖에 없다, 이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것이죠. 이것은 오해입니다.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율법을 지킨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빨리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여러분, 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 여러분 이단들은 믿음도 강조하면서 거기다 행위적인 것을 플러스 알파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식교에서도 이상구 박사가 고백을 했죠.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켰느냐, 그 행위적인 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렇게 교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켰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이 행위적인 안식을 율법적인 행위에 얽어매서 얼마나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국 부딪힌 돌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에 사실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무화과 2개의 무게를 초과하면 안식일에 범죄하는 것이고요. 또 이 편지를 1장 이상 쓰는 것도 안식일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의 아주 골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일, 전등을 켜는 일 스스로 하지 않고 사람을 돈 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골수분자인지 몰라요. 심지어는 침을 뱉어도 여러분 바위에 뱉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땅바닥에 뱉으면 이 땅이 파종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씨를 심을 수 있도록 땅을 파는 것, 침을 뱉음으로 말미암아 모래 그 땅이 파종될 수 있으니까 바위에 침 뱉는 건 괜찮고 땅에 침 뱉으면 안식일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일로 간주한 거예요. 또 바늘을 또 그 전날 이렇게 옷에 꽂고
모르고 일하다가 꽂은 상태에서 안식일에 그걸 외출하고 나가면 이것도 일로서 간주가 됐습니다. 이만큼 율법적인 그런 사항으로 그들은 구원을 행위를 얽어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33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4절과 28장 1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28장 16절에는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돌,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 있는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모든 구원과 심판을 이루는 그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그러한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심판을 받는 길로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은혜로운 부르심, 믿음을 의지한 의.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자유로운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남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오전 오후에 있는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